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좀 더우시면은 뒤에 에어컨을 많이 틀면 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춥다고 그러니까 2개만 틀으세요. 밑에 거는 강단 쪽이니까 강단은 안 틀어도 돼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서 얻은 교회예요. 제가 그 4학년 때 신학교 4학년 1학기 때 충청북도 증평에 가서 첫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거기는 믿는 성도가 집사님 4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첫 수술을 해서 그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생명을 6개월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제가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약혼 당시니까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생명의 그 귀중한 그 연장을 받아가면서 그 충청북도 증평에서 한 2년 동안 목회를 해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죠.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이걸 쉬어야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까지 와서 벽돌을 날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가서 벽돌을 달밤에 나르다가 그만 그 하혈을 하는데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막 이 몸이 다운이 되고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을 넘기면서 교회를 지어놓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는 어느 교회가 정해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겠지 하고 올라왔는데 그 반포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한 2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신교회에 들어가서 2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인천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15일 금식을 들어갔죠. 근데 그때도 막 금식을 하는데 막 하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금방 죽는 것 같아요. 막 기운이 막 떨어지고. 근데 돈은 없죠. 그래서 인천까지 오는데 광명에 좋은 개척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까지는 차 타고 갔다가 차비가 없으니까 거기서 걸어서 만수동까지 와서 만수동에서 또 보고 지금 저희가 개척한 성남동에 들어왔는데 진짜 기운이 없더라고요.
뭐 점심 먹을 생각은 꿈도 못 꾸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중에도 저녁에만 나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주 현실과 동일한 그 위치를 정해 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 석생교회가 처음 개척하던 그 장소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개척한 지 3년 만에 땅을 사고 또 4년 만에 교회를 지었다는 건 이건 진짜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그때도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화장실 정화조를 그 아는 분한테 가서 제가 사정을 해서 그 어떻게 하는 건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고맙겠다고. 그냥 못 먹고 금요일 날에만 금식해서 주일날 낮이면은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말랐겠어요.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흉측스럽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까지 말랐었나? 응? 네, 그렇게 해서 그 정화조를 제 손으로 만들고 그분한테 가서 이게 잘 됐는가 보십시오 했더니 당신 그 정화조 일을 좀 해보신 분 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화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3년 만에 빚을 갚고 또 그 해에 기도원 부지를 사고 또 그걸 갚고 또 3년 만에 가정동 땅을 사고 또 3년 만에 지금 괴산 땅을 사고 또 3년 만에 아마 지금 이 땅을 사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동안에 저는 생활의 여유라는 것은 그 하나도 없었어요. 전세까지 다 내놓아서 근데 그게 나가니까 갈 데가 없어서 진짜 노천에다가 이삿짐을 풀어놓고 그리고 한없이 울었죠. 하나님, 나에게 피할 피난처를 달라고. 그래서 찾은 것이 그 주위에 공사하다가 중파한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건 뭐 물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한 데 가서 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나를 복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건강의 복. 그게 다 진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마치려 하니까 이 예기치 않았던 암이 걸려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기적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이게 건강으로 이 자리까지 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이야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이 교회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요. 제가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주시옵소리는 진짜 눈곱만큼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왜 사람한테 가서 내 비천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와달라고 그럴까? 응?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셨죠. 진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아픔과 배고픔과
시달림과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무슨 핍박이 나오냐면 김 목사는 부자고 잘 사는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응? 저는 예금 통장 하나 없습니다. 응? 그러다가 이제 기룬에 저희가 살던 집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교회 건축에 대출을 받아서 쫓기니까 다 드린 거죠. 그리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대화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실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싶어. 목사님이 설교 속에 기도해야 산대. 근데 아무리 엎드려도 그저 내 마누라 내 새끼 외에는 기도가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죠. 응?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기도가 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가 나가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종류의 교회가 공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말 가운데는 당대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로다가 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쥐고 제국주의 하에서 움직일 때 그때 종교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택해서 대제사장들을 많이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당대에는 오순절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응? 그래서 진짜 여기 안전뱅이를 놓고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가 났던 거예요. 왜? 능력 부족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걸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 믿음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가 그 달리는 모양이 생기면은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외형으로는 표현이 안 나요. 아주 성량하면서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복음의 좋은 말은 다 섞지만 내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가 났던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이라도 우리들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모양의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제가 느끼는 은혜는 그거예요. 아니 은혜는 똑같은 은혜인데 이건 시대가 흐르든 어떤 환경이 오든 달라지질 않아요.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
봉사하고 싶은 열정,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은 희생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그 용솟음 치는 그런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하나의 신앙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뭐 창립주일인지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야,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관심이 없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막 협박을 하고 막 위협을 가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복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냐. 나도 오늘 아침 실망을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꼭 오세요. 네, 목사님, 사모님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교회 어느 권사 둘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믿냐는 거요.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이거 뭐 별 신앙이 다 있어요. 별 신앙도 있는 거네. 달 신앙도 있고 해 신앙도 있고 그래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남기면서 그래서 못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우리 교회는 종말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거기에 넘어가거나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죠. 아멘? 여러분, 그거 못 믿으면 믿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람. 응? 그렇게 협박을 하니, 너희들 진짜 복음 전하면 너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너 옥에 쳐넣을 거야. 지금 여기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는 종교 재판을 받았다는 거야. 응? 당시에는 그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공의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 속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오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르냐? 응? 분명히 얘기해라. 너희들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용감한 거야. 불의에 주눅들지 않는 거야. 그리고 담대한 거야. 그리고 무섭지 않은 거야.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세상을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보는 자는 정신 차리고 때를 이기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을 석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석방을 받은 이 사도들이 나와서 급히 찾아간 곳이 어디냐? 자기 같은 은혜를 받고 거듭난 그런 하나의 형제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왜 찾아간 이유가 뭐냐?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들에게 만나서 사연을 다 얘기합니다. 야, 우리들이 너희들이 아다시피 잡혀서 공무회의에 끌려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협박을 받고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하더라. 근데 머지않아서 곧 우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둘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이 당부하는 얘기가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걸 당부했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누구의 편에 드시겠어요? 너 잡아다가 옥에 갖다 집어넣겠다는 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겠어요? 지금은 다 전하겠다고 하죠. 우리 참 신앙에 거짓말쟁이들이 참 많거든요. 응? 조금만 아파 보시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조금만 세상에 급한 일이 일어나 보시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 우리 오리발 내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더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을 주관하고 임금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깨닫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임금의 마음을 휘어잡으시고 그의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증거가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너는 거듭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거듭나야 구원의 바른 정로에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구속의 인정을 받은 성도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협박이 두렵지 않고 가난이 무섭지 않고 담대한 그런 예수를 전하게 되는 역사가 동반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복음의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하나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진짜 내가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먹고 마시고 진짜 생로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 주의 삶을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하라 그러면 참 뭐 하나님 우리 아이 그냥 뭐 진짜 명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희석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시대에 농락당하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 쓸데없는 기도.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응?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닥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닥치는 것은 없습니다. 응? 근데 그런 환경이 왜 악조건의 환경에 닥치? 하나님의 예언의 때를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때가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진짜 믿음은 환난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내가 늘 잘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이 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넘어가지 않고, 응? 환경에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큰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응? 진짜 우리를 제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바로 이들은 성경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시편 2편을 말하잖아요. 한번 시편 2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을 펴보세요. 그럼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편 2편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시네.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멍석편하면 안 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미 사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따라가면 꼴인이 안 돼요. 응? 너희들이 전도를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구속의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는 구속을 받았는지 모르나 성경이 인정하는 구속의 사람은 아닙니다. 응?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오늘 고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적은 전부 세상에 두어요. 그리고 말로는 뭐 기도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키는 감사가 너무 많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말 들어보면 엄청 구수해. 엄청 구수해. 응? 뭐 여기서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듣기에 논리적으로 설교 잘한다 그래서 그게 명설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것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진짜 잘하는 설교자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설교를 듣는데 그 케이블 방송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걸 토하십니다. 그분은 미국의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조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그리고서는 그가 외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데는 어떤 사람도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칠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가 그 교회에 그 하나의 그 목사를 통해서 당한 당사자가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분개했대요. 저런 위선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분이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저도 어떤 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느 상황에서라도 너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환경. 믿음은 환경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구별된 영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식사를 하면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말로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자기는 안 해. 안 하는. 아니 그렇게 감사하다는 사람이 이 돈만 내 촌하게 들어오면은 중풍 걸린 사람 같아 사지가 벌벌 떨려. 아까워서. 그게 구원의 은혜인가요? 저는 이 길을 안 가려고 은혜 받고도 3년을 도망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응? 내가 하나님 전한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남들에게 꼴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하나님 안 갈래요. 근데 그때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단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유지하면 내가 너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확신을 갖고 이 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세상만 아무리 갖다 붙여도 사람의 마음을 뚫지가 않아도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꼭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기도를 억지로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억지로 하래도 못해요. 사실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기도는 억지로 하래도 못해요. 내가 당신에게 돈 1,000만 원 1억도 작다고 1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2시간만 기도하시오. 못해요. 돈을 소유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을는지는 모르나 입이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성령에 취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나를 주관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야, 너 지금 너희들의 생명이 다칠까 봐 기도하느냐? 응? 야,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응? 뭐 여기서 기름 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구나. 때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응답이라니까 돈 줄 거야, 네 아이 좋은데 출세시킬 거야. 그게 응답이나요? 나는 복음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 성령이 동행하는 응답, 그리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힘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분노할 것을 시편 2편에서 내가 알지 않느냐?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대제사장들이 세상과 모의하는 그 치사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기서 내가 깨달은 걸, 우리 치사스러운 신앙 갖지 말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굽실거리고 거기에 뭔가 종이 되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여러분, 헤롯은 이방의 왕이요. 이건 무슨 냐면 이게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야. 로마 정권에서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왕으로 파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로마 정부의 마음이 안 들면 못 가. 응? 봐라, 성경 그대로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은 성경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지 않아요. 뭐 지금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에는 꽁지 빼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11조 정식으로 하십시오. 그래도 지나가면 내가 언제 들었느냐는 식으로 꽁무니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나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오늘도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야, 석생교회 가봐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그 수갑 다 채서 서부경찰서에 끌려 들어갔다고 칩시다. 당신 주일날 예배 갈 거야, 안 갈 거야?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은 안 갈게요. 해제되면 믿을게요. 그럴 사람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응? 여러분, 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응?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응? 독사에 물릴지라도 해함을 당치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면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듯 되어진다는 것. 그걸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명을 여러 번 포기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명의도 필요 없구나. 못 고치는데 뭐 명의가 무슨 소용 있어. 저는 병원에 가서 몇 번 실망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나한테 뭐랬냐. 저는 내가 할 치료는 다 했습니다. 다 했대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큰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사람들은 못한대요. 의사도 못한대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무거웠던 내 마음이 체중이 내려가는 것처럼 싹 내려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낫다. 너는 나. 그 시간부터 내게는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 같은 상황에 닥쳤다 그러면 생명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왠지 병원에 가는데도 지겨워서 여러분 한두 번 가서 배를 째야지. 이건 뭐 그냥 뻑하면 가서 배 열어놓고 의사들이 전시물이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거기다 또 목회나 안 하면 괜찮겠어요. 응?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복이라는 복이 세상의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고지시키는 은혜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맨날 기도하고 무슨 응답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복음의 일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첫 번째로 예수 증거하고 싶어서 미쳐요. 그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네 안에 뭐가 샘물이 어떻게 난다고요? 흘러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응? 어디 가서 뭘 얻어먹을까? 뭘 얻을까? 그 성경에 그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 그런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나게 하시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들에게 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한 번 증거가 일어나는데 땅이 진동했다 그러지. 땅이 진동했다. 응? 여러분, 땅을 흔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땅을 흔들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흔들 자가 없어요.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응? 그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줬어. 그 시대적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고 전하게 되는 그런 증인들이 되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기도고, 여호와의 삶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을 적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총동원주일로 지키기로 하나님이 약속된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이 못 남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정말로 저들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어서 다음해에는 더 많이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붙들고 주를 위해 바르게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